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닥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칠판 없이 하게 되네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 신당이 아니죠. 제 집사람 신당이에요. 어제는 우리 아들 신당을 소개했고요. 여기 집사람 신당인데요. 이 사람이 이 방송에 나온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서 7살 때부터 작두타고 구슬하고 그래서 손님 보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손님을 도망 다니는 정도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얼굴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우리 방송 찍을 때도 얼굴 나온다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상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상문이라는 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좀 제 비약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 중에서 쌀이든 아니면 야채든 김치든 배추 무든 사실은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쌀도 현미 같은 경우는 쌀을 그대로 심어 놓으면 싹이 나요. 간혹 이제 우리가 백미라고 그러죠. 백미는 도정을 많이 해서 구분도쌀이라고 하거든요. 구분도쌀 9번 껍질을 깎아낸다 그래서 그 벼 상태에서 쌀 나달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많이 깎아내게 되면은 이제 식물 자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인데, 껍질을 깐 상태에서 그 알맹이를 많이 깎아내지 않은 거 현미라고 하는데, 현미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다 던져놔도 싹이 틀 거예요. 그것처럼 어쨌든 생명이 있는 건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왜 저런 말까지 하냐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먹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역시도 동물이 죽은 시체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평생 상문이라는 걸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루에 몇 명씩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에서도 미연일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다쳤다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미국에는 중국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고 장마가 져서 떠내려갔다 이런 매일 뉴스를 보면은 거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일종의 상문이란 말이에요. 귀들은 상문이라 예전에는 어른들이 눈 들은 상문 귀 들은 상문 그래요. 눈 들은 상문이라고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다치고 죽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남의 초상집에 가서 직접 죽는 걸 봤다든지 목격했다든지 이런 걸 눈 들은 상문이래. 귀 들은 상문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걸 귀 들은 상문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 상문이라는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상문은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이라는 경우에는 나하고 멀면은 친구, 친척, 아는 지인 이럴 때고, 좀 가까우면은 우리 반계, 가족,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 가족이라면 부모, 형제, 조부모 그 윗대 어른들일 테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떠나서 그 민족 간엔 전부 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죽음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의업자라고 해요. 장의.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겐지 강가에서 지금 인도에는 시체가 넘쳐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체가 넘쳐나서 연일 그 화장장이 아주 녹아버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겐지스 강에 원래 화장을 해서 인도에서는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는 시체가 화장을 다 못하고 뿌려서 강가에 지금 시체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떠다니니까 제대로 소각이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경균이 살아있어서, 더군다나 인도 같은 데는 홀리바스라 해요. 홀리바스. 그래서 성스러운 목욕을 한다고 그래서 인도 태국,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 스리랑카 이런 불교가 원 발상지 인도 주변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태국 같은 데 마찬가지,
지금쯤이면은 이제 홀리바스라고 그래서 성스러운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한 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초파일인데요. 보통 이제 그 절에서는 애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애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장면을 물축제래요. 물축제. 아마 거리에 나와서 물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는 홀리바스라 해서 주변에 있는 강가나 냇물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몸을 물에 적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반드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했을 때 아기를 씻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힌두교 전통에서 내 몸을 겐지즈강은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젖줄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홀리바스, 성스러운 목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면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면서 내 수명을 보존하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고 내세의 편안함과 죽은 다음에 이승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목욕하는 문화인데, 그것이 이제 불교로 전파되면서 이쪽 우리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은 석가탄신날 초파일날 애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걸 하죠. 그거는 이제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은 굳이 그것까지 할 일은 없고요. 아무튼 내일이면 다들 초파일 등들 달고 할 텐데 또 이걸 어떻게 하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우리는 연부를 한다든지 무슨 큰 의식을 할 거는 아니고 각자 손님들이 대부분 따로따로 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무슨 교회나 절처럼 행사를 하시는 무속인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실 테고, 지금 막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일 초파일날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음식 적당하게 차려 놓으시고 한 분 오면은 한 분 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주소, 이름, 성명만 그 해당 당사자 제갓집으로 바꿔서 구입옵소사 오늘 이정성에 아무개 가정에 아무에 안땅기주 맨날 몇 자손들 그저 초파일 정성에 신령님 전환에 인물대령 왔답니다. 화상대령 왔답니다. 그저 전환 신령님 천공불사 1월불사 이렇게 축원을 해가면서 그 기도문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주다 보면은 아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1년 공수든 한 달 공수든 일주일 공수든 여러분 입에서 공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공수를 한마디 전해주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축원은 여러분이 충분히 됐다. 무속인들은 여러 사람을 집합시켜 놓은 한꺼번에 하는 행사가 사실은 조금 무의미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 가정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 간단하게 축원을 해주시는 거지, 제갓집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뒤에 서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제갓집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못 오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저 등골이표 달아놓고 입으로 한 번씩 축원만 해주셔도 충분히, 어차피 등을 1년 달아주실 거니까 1년 달아놓는 동안에 내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 번씩 오고 가면서 보면서 그 축원카드를 보는 순간에 내가 그 집안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공수를 받아내고 그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무당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겸사겸사 상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일 초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속인들은 어디까지를 내가 상문이 났다, 상문이 탔다, 상문이 들었다라고 볼 거냐,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무속인들에게 상문이라는 건 정말 일상다반사다. 무속인들 이외의 일반인들 역시도 우리가 상문이라는 것을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에 그 사람이 운이 나쁘다든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집안에 갔을 때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때 내가 그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 조상님이 나를 좀 알아다오, 이런 의미로 상문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매번 그걸 두려워하면은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고, 무속인들은 더더군다나 상문이라는 거에서 전전긍긍 연연하다 보면은 무속이라는 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무속인으로 거듭나고, 내가 앞으로 당당한 무속인으로 여러분의 오는 제갓집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부터 그 상문이라는 굴레를 좀 벗어나고, 다만 어떤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그 개인의 그 해의 운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문이라는 거를 많이 탈 수 있는 해가 있고, 상문이라는 걸 좀 피해가는 것이 좋은 해가 있고, 그 상문이 그 사람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뿐이지, 그걸 완벽하게 상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무속인들도 분명히 몸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 상문의 영향을 받을 시기도 있어요. 그런 운세에 있는 경우도 무속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실령님을 정확하게 알고 모시고 이해하고 내실령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나에게 그런 상문이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거 아니냐, 이런 내가 내실령님에 대한 믿음을 좀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부모, 형제 누군가가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가족이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그 전에 어떤 돌아가신 분들이 나도 이번에 기회에 내가 너의 주변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칠판 없이 하느라고 두서없는 말을 했으면은 이번 초파일 지나고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상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두 번 더, 몇 편 더 정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댓글이나 문자,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어디까지 궁금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가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